할렐루야. 오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을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은 신약 18쪽, 마태복음 11장 27절 한 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멘.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을 알아본 자는 딱 한 명밖으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심으로 영원전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고 말씀과 하나 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므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므로 그 어둠이신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이 빛이신 그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죠? 세상을 지으신 이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모른다는, 이 세상은 인간을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알고 있죠. 그러나 인간이 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하였으나, 그렇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는 이가 딱 한 분 계셨었는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할렐루야,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할렐루야. 침례 요한도 처음은 몰랐어요. 그러나 자신도 나도 그분을 몰랐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 침례를 주게 하신 그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아버지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침례 요한에 알려주었어요. 언제? 침례를 베풀 때 말이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그때부터 성령께서 침례를 받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뭐라고 예수를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이죠. 가이사라 빌립보의 동네에 들어갔죠. 그렇죠? 가이사라 빌립보 동네,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라는 동네 이름이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어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가 그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었고,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 그때의 일이거든요. 그때 이 가이사라 빌립보 동네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바친 그 동네로 들어갔어.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중앙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이 백두산보다 약 170보다 높은 그 높은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이루어지는 그 변화산, 속히 말하면 변화산 헬몬산이 있는 그곳에 있는 동네가, 아름다운 이 동네가 가이사라 빌립보거든요. 거기 가서 주님이 물었어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예수 자신을 불러 인자라 했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은 야 심리 요한이라 합디다. 어떤 사람 말이죠 엘리야라 합디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하나이다 합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렐루야. 다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선자인가 한 명인가 그렇게 다 생각했지 예수가 누군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딱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뭐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과 육, 다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를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결코 알 수 없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모르느냐? 육신으로 예수를 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군지를 누가 알려주시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성령으로 알려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 기뻐하시고 그제서야 뭘 말씀하시느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시몬을 이름을 베드로라 지으시고 할렐루야. 그때 몸된 교회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몸된 교회는 누가 있느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예수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육신을 입고 계신 하나님 아들로 오신 분임을 모두가 성령으로 고백하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예수를 모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여도 예수를 모르는 줄 믿습니다. 그냥 능력을 행하는 선자 중에 한 명인가? 엘리야가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육신의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령으로 행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를 믿을 때요, 예수가 주되신과 죽은 예수를 살리시는 일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것처럼 예수가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누가 고백합니까? 성령의 고백함으로 그렇게 고백한 자가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러한 성령으로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한 자는 결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고는 절대 예수님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이 말씀도 깨닫지 못한 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기록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시몬을 그대사 이름을 바꾸어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베드로가 큰 돌, 페트로스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반석입니다. 고린도 10장에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이신 페트라와 베드로인 페트로스는 영적으로 같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돌이죠, 돌. 하나는 큰 돌이고 하나는 뭔가 평평한 돌이고 하나는 큰 돌이니까 같은 돌이잖아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이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워지고 할렐루야. 우리도 산돌, 예수도 산돌.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시몬은 말 그대로 뭐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자가 시몬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시몬 같죠. 아니면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받아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베드로로 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산돌이 되어간 적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말이죠. 많은 이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인정하되 그냥 선자 중에 한 명, 석가모니 마음에 그 부류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분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도 그랬어요. 이 마지막 되면 예수가 무슨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냐? 어떻게 육신을 입은 자가 하나님 되느냐라고 말하는 이단이 온다는 이단들이 출현하는 요한일서 4장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래,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고작 인정해봐야 사람의 그냥 육신의 혈육으로 그 사람은 능력자니까 선자 중 되냐, 선자 레벨이 있냐라고 그 정도 인정하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할렐루야. 그를 거부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영을 잘 봐라. 이 말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은 자는 다 뭡니까? 그 뒤에는 세상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TV를 보면요, 가끔 머리가 이렇게 가지고 뭐 도복이 있고 뭐 하버드 대학 나왔고 뭐 예수를 보고 하는 사람이 설교한 자한테 보면 참 한심한 이야기 하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아들이 인정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영을 끌만다고 하면서도 이 반대 영은 공산주의 영을 쫓아간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죠.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성령을 쫓아가지. 성령을 쫓아간 자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받는 인간을 그냥 물질로 봐는 그렇게 취급하는 자들 따라가냐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이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 이겼나니. 아멘.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 오신 그 예수님이 자신이 그분의 영으로 자신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증거를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를 어떻게 성경을 말씀하시냐니까, 이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렇죠? 아멘 합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분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임하신 분인데, 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물과 피로 임하신 이라고 말해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다시 말하면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은 뭐고 피가 뭐겠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세상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하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할렐루야, 그분을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말씀이 임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피는 생명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계신 생명, 할렐루야, 말씀 안에 계신 생명이 물과 피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과 피 생명이신 아버지와 하나 되어,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이가 뭐라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그분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이 있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유체이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알면합시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 땅에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뭘 말씀하셨느냐? 자기 안에 계신 생명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아갔습니다.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갔습니다. 누가 물읍니다. 자기는 다 이해하겠는데 왜 예수님이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까? 왜?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동격이신데, 할렐루야, 아버지와 동격이신데 왜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까?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큰 비밀이 있다. 할렐루야, 큰 비밀이 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합시다.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나 말이죠. 아멘 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겨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뿐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원래 그분은 하나님과 동격이시다.
하나님은 본체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격됨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려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스스로, 아멘,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만 그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신 형태가 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아들의 위치는 뭐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죽으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 피는 사람의 피이자 곧 하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합시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의 사람과 같이 되었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로 부르시고 성령님은 그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시니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철저하게 주님이 이 땅에서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멘. 아버지라 부릅니다. 철저하게 어려우신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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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유언 같은 기도가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 같은 기도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기 보면 철저하게 아버지요, 아버지요, 계속 아버지요, 할렐루야,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려우신 아버지요,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들어간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누구만 안다고요. 누구만. 아들만 아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들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육체를 입고 오셔 아들로 오신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버지를 나타내고 계시하라고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아무도 몰랐거든요. 하나님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근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리려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리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감 받았죠. 택감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여호와의 증인을 불렀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증인이 뭡니까? 여호와를 모든 민족에 전하는 자 아닙니까? 선포하는 자 아닙니까? 계시하는 자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에스겔서 1장과 10장 보니까 주님의 보호자 앞에 네 생물이 나타나는데 그 네 생물이 앞에는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할렐루야, 황소 얼굴로 나타나는 그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모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증거자라의 모습으로 쓴 모습인지 믿습니다. 아멘. 그 모습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에 하나님의 누구신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인,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증거했나요? 제대로 하나님을 증거했나요? 하나님을 말씀에 선포하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라고 예수를 결국 거부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모르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나타내시고 계시하실 그 이가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한 줄 믿습니다. 왜?
아버지만이 아들을 아시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철저하게 아버지를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런데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0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버지를 안대요. 그러니까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또 아버지를 아는 한 부류가 있는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교회지, 교회. 아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소원대로, 할렐루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교회입니다. 교회. 아시겠습니까? 그 교회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아멘 합시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통달하신 이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인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님만이 아버지 것을 계시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아버지를 드러냈습니다. 성령으로 아버지를 계시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말씀 전했고요. 성령으로 아버지 일을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으로 계시받은 자가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아 대답하는 베드로와 같이 교회의 무리인 줄 믿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물론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 무리가 유일하게 아버지를 압니다. 왜? 이 성령님만이 아버지를 통달하시거든요. 이해되시죠? 아멘 합시다. 그러면 성령님을 준 이유도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한 겁니다. 성령 준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낸 자가 예수와 하나 되신 그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의 미션은 뭐냐? 아들의 소원, 예수의 소원대로 성령의 계시를 받은 자가 교회요. 그런 자가 아버지를 알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압니다. 왜? 성령으로 아버지를 아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의 계획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번 여러분도 말씀드렸잖아요. 참 희한한 게 말이죠. 이 고린도서 1장 30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에 되셨으므로 예수의 출생과 교회의 출생을 영적으로 같이 봅니다. We are of God. We are of God. of가 출생과 소유의 of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낳고 we are of God. 우리는 하나님께로 낳고 이 뜻입니다. Also Jesus is also of God. 예수 또한 아버지께로 낳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니까 하나님께로 낳았다는 말을 하나님께로 나오셨다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죠. 같은 오브가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생도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도 말씀으로 그것 낳고 아멘 합시다. 출생이 같죠? 영적으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거든요. 예수님도 철저히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인도되신 그 육체를 가진 예수님도 오직 성령으로 자기와 하나 되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말씀을 정하시고 주 아버지를 행했잖아요. 아멘 합시다. 다 성령으로 인도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으로 대답하는 자를 베드로와 한 것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습니다. 그 첫째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곧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죠.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이죠. 아멘.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누굽니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만이 아들을 아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건너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에 불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아버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시겠습니까? 아는 자가 증거하죠. 아멘 합시다. 아는 자가 증거하죠.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말씀 교동문 뭘 읽었습니까? 시편 27편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뭐라고 읽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므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아버지를 알고 성령으로 아버지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오직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아버지 속성을 알고 본성을 알고 아버지를 경험하는 자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를 경험하잖아요. 아름다움을 경험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되은 백성이니 이는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덕은 영어로 virtue인데 다른 입으로 원어적 의미가 뭐냐? beauty and excellence입니다. 아름다움과 탁월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탁월함을 경험하고 그를 선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성이시지만 잠깐 그 영광의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물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의 사함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가 되어 자기를 버리신 아버지를 증거하라고 증인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증거하며 또한 예수와 하나 된 아버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그냥 겨우 구원받고 그냥 천국 듣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없죠. 아버지 답답한 게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못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이 있어 구원받았느냐?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이 악에서 이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삼으느냐? 아버지를 알고 증거하고 할렐루야. 정인의 삶을 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도함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며 아버지를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해야 그분의 아름다움과 덕을 경험해야 아름다움과 덕을 선포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이 아들의 위치는요 엄청납니다. 어떻게 감히 말이요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아멘 합시다. 하나가 되 같은 하나님 아들이 되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이러면 가능합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이 스스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아무도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증거한 피조물이 있었으니 그 피조물이 교회입니다. 그 피조물이 따라갈 하나의 본이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처럼 오신 그 예수가 우리 본이 되어 그분처럼 살아가면 우리도 똑같이 그분처럼 증인되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 성령과 동떨어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죠. 할렐루야. 어떻게 핍박했느냐? 예수 믿는 자를요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면 그게 예수 핍박입니다. 왜냐하니까요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가 있다고 소문 듣고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잡으러 가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 공문을 가지고 달려갔잖아요. 근데 가다가 다메섹이죠. 다마스커스 거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예수님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빛이 밝아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눈이 멀고부터 그 뒤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시 육의 눈이 멀어지고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오 우리도 그 하나님 아들이시오 하나거든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어 방언으로 말하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게 내게 고생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되긴 사울은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 지천을 볼 때는 예수님처럼 대하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예수님 잘 대하면 예수님께 대한 거 똑같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욕할 수 있습니까? 나를 욕하면 누굴 욕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께 하듯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당신은 목사고 나 집사니까 날 대접해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직분만 다른 것입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성도를 대할 때 예수께 대하듯 죽게 대하듯 해야 됩니까? 아시겠습니까? 죽게 대하듯 아시겠습니까? 누구처럼 하라고? 주님을 죽게 대하듯. 그렇게 하는 자가 주님은 그 믿음 보시고 축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아버지 보기는 똑같이 아들이거든요. 할렐루야. 똑같거든요. 저는 강단 내려가면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아시겠죠? 누이처럼 그렇게 지내죠. 목사라고 그들을 먹들지 않습니다. 왜? 성경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단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할렐루야 단에 내려가면 형제자매처럼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절대 주님 외에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아들 데려오셨거든요. 아들. 아멘 합시다. 아들은 뭐냐? 우리가 아버지만 아시거든요. 왜? 보내신 이가 아버지시고 보내신 그분